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암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 사탄이 쫄병 악마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략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을 파괴하는데 이제 뭐 칼이나 고문 이런 낡은 방법 말고 그들의 가치관을 조용히 바꿔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봐라. 한 쫄병 악마가 말합니다. 인간에게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심어주면 됩니다. 돈이면 전부다. 또 다른 쫄병 악마가 얘기합니다. 쾌락이 최고다. 쾌락이. 즐기자. 뭐 있냐 즐기자. 이 마음 생각 심어주면 됩니다. 또 나머지 쫄병 악마도 말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사탄이 듣고는 이제 크게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다, 맞아. 진리는 애매하게 만들고 거짓은 관대하게 하자. 그들이 악을 악이라 부르지 않게 하자. 그러면서 이런 말로 회의를 마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대로 두자. 단 십자가의 능력을 잃게 만들고 회개 없는 사랑, 진리 없는 긍휼을 말하게 하자. 그렇게만 하면 인간은 그냥 저절로 멸망할 거다. 우화죠, 여러분. 우화인데 교훈이 많이 담겨 있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드러나게 이게 아니라 조용한 가치의 왜곡입니다. 진리와 거짓, 선과 악, 하나님과 인간의 욕망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흐리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번성하는 것 같고 유지되는 것 같지만 복음의 핵심은 제거해버린 형식적인 신앙만으로 남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벌써 6장에 다다랐습니다. 4장에서 말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뭘 말합니까? 5장에 와서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구조입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지혜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각 영역에 적용을 하죠. 남편과 아내의 도리, 그리고 아비와 자녀의 도리, 종과 상전의 도리. 이게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의 결론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대항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구조가 좀 보이십니까? 왜 바울이 뜬금없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을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삶을 살고 지혜와 성령을 충만해야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저 하늘에 가서 천국 가서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상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핵심이 일상의 모든 관계의 회복입니다. 고대 시대에 여러분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처럼 막 사회가 관계가 엄청 막 복잡했습니까? 가정과 일터가 딱딱 명확하게 구분되고 공과 사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렇지 않았죠. 농업사였지 않습니까? 대부분 백성이 자기 집 근처에서 이렇게 농사지었죠. 그러니까 일터와 집의 구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가정 자체가 곧 경제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상공업 같은 거 하는 중인이나 장인계층들 어디서 했습니까? 집 한켠에다가 대장간 만들어서
만들고 도기 제작 이런 거 지가 한 켠에다가 일꾼인 종과 하인들은 어디 저기 기숙사 살다가 출퇴근하고 그랬습니까? 저택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대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조선 시대만이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가정을 위한 교훈표라고 불렀습니다. Household Code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은 당시의 그 일상 관계를 총망라한 관계 규정입니다. 근데 그게 타락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창조 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관계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여성을 심히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여자로 만들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을 정도였습니다. 아내에게는 법적 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소유물 정도에 불과했죠. 그럼 유대인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 다른 세계, 그리스 세계, 로마 세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안의 가장이 딱 보고 신생아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다 버리는 그런 관습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종과 상전의 관계는 뭐 말할 것 없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치 왜곡의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걸 어디에 끌고 들어온 겁니까? 지금 일상의 영역으로, 삶의 영역으로 훅 끌고 들어온 겁니다. 아내와 남편은, 부모와 자녀는, 종과 상전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제탑에 해당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인데 우리가 봤습니다. 이미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관제탑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일상 모든 관계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미 봤죠. 오늘 본문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근데 좀 기억하실 것이 고대 로마 세계에서의 종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사회 제도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심지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도 종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노예제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1세기 경에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아니었습니까?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3분의 1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잡으면 약 1,700만 명이 노예인 거예요. 이 중에 3분의 1이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 수만 평 땅을 가진 지주들은 뭐 수백 명의 노예를 삼아 거느렸을 테고, 반면에 자유인 로마 시민 중에 지금 가난한 자는 뭐 가사 도우미 노예 한두 명 정도 두고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노예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옛날 그 미국 노예, 영국 노예, 17세기, 19세기 그때 그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국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팔아먹고 노예로 부려먹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의 노예와 좀 달라요.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는 인종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미국처럼 흑인만 노예고 이게 아니었어요. 또 해방된 노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전들이 일을 잘하면 돈을 줬어요. 월급처럼, 상여급처럼. 그 돈을 모아서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이 될 수 있었어요.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근데 일부러 돈이 있음에도 노예로 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보호를 받게 되니까. 옛 미국의 노예의 그런 자유 해방 있습니까? 없죠. 뭐 상여금 줍니까? 없죠. 또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노예도 교육을 받고 특별 기술을 위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감당하는 노예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농업이나 단순 제조업, 가사도우미 같은 이런 힘든 일들을 주로 감당했지만 기술을 배워서 의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작가, 회계원, 사무원, 뭐 사무관, 선장 이런 일들을 하는 노예도 많았습니다. 소위 전문직을 노예가 맡은 거예요. 기술자 이런 걸. 그러니까 옛 미국 노예랑은 다르죠. 노동력 착취만 있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가 근대 식민지 시대의 뭐 영국, 미국 노예 무역상 이런 노예와는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겁니다. 이런 거예요. 고대 세계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면 잡아오잖아요, 사람을. 그 정복한 사람들을 노예로 쓴 겁니다. 그럼 여러분, 1세기 그럼 로마 제도의 노예는
좋은 겁니까? 물론 아니죠. 역시 노예를 사고 팔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또 성적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주인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굴종시키는 부당한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노예 제도가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완벽하게 세팅된,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종과 노예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노예제를 찬성하고 인정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아내와 남편 얘기했죠. 그리고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본문을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바울이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학적인 근거를 끌어다 대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학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와 자녀를 말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을 인용하면서 신학적인 근거를 댑니다. 근데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신학적 근거가 안 나와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종합해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 평등을 말하고 노예제가 인간 존엄의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노예제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바울 편지가 있는데 그게 빌레몬서라는 편지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이 노예 이름이거든요. 노예. 주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노예 빌레몬이 이제 내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그 중심 사상의 근거에서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위대한 신앙이 영국에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온몸을 바치죠. 법안을 발의하고 투쟁해서 결국 이루어집니다. 생전에는 못 봤지만 이루어져요, 그게. 또 우리가 잘 아는 인종차별에 반대했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종과 상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고 노예제를 찬성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종과 자유자,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혁명적 주장이죠. 근데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당시 로마의 경제 체제가 종과 상전의 관계 안에 완벽하게 시스템화돼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는 노예들이 있어요. 종들이. 그들의 일상에 바울이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관심을.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제를 찬성한 게 아니라 그 시대 노예와 주인이 사회에 만연한 사회, 경제적 제도와 그 제약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뒤틀어진 일터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아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이 중에 종이신 분 있습니까? 어디 묶여 사시는 분, 주인이 있고 없잖아요. 여전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실합니다. 전 세계를 놓고 따지면 여전히 종 뭐 이런 계급제도인 나라가 있어요. 약 2,700만이라고 하던데, 인도 이런 나라들. 그런 데는 완전히 그대로 말씀이 적용돼야 될 테고, 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대부분이 직장을 갖고 있고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을 인컴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소득이 생기는 데가 직장 아닙니까? 일터이고. 그렇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상사가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일터의 기독교적 윤리 지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상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상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묵상해서 캐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들의 마음, 태도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야. 윗사람을 막 깔보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이건 실제로 주인이 말하는 것들, 업무 지시,
이것을 정성껏 마음으로 수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태도와 몸의 행동이 모두 합당하게, 일터에서 합당하게 일해라,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상사예요. 근데 부하 직원이 있는데 땡 쳐야 와요. 9시. 때로는 늦게 와요. 상사보다 일찍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퇴근 30분 전부터 벌써 이제 싸는 거예요. 가방 딱 준비하고 있다, 레디 준비하고 있다가 6시 땡 치면 그냥 칼퇴근하는 부하 직원이 있다. 보기 좋으시겠습니까? 그 일상행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직장 사역을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열심히 하시는 유명한 분이 쓴 책인데, 목사님이죠. 근데 그 일터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는, 직장 사역 하시기 전에 직장에서 일했던 분이신 거예요.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대한항공에서 일할 때인데 청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대요. 청년 성경 공부 조장, 뭐 청년의 리더, 뭐 찬양 인도, 주보 편지까지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다 교회 일로 빡빡하게 매일 모임이 있고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어진 일과를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좀 일찍 퇴근하려고 시간만 보면서 이제 자리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근데 팀장이 부른 거예요. 팀장이 불러서 지난번에 지시한 작업 다 끝냈나?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 이 평소 칼퇴근하는 걸 이제 눈여겨본 거죠.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갑니다. 팀장이 약간 비꼬는 말투로 묻습니다. 교회가 중요해? 회사가 중요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 책에 이렇게 써있어요. 팀장님, 저에게는 교회 일이 더 중요합니다. 멋지죠. 그렇게 딱 말하고 팀장이 깍듯이 딱 인사하고 시간 됐으니까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있구나. 이런 비장한 기분을 느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핍박받은 겁니까 그게? 저자가 그 뒤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한 줄만 그대로 따다 읽어드릴게요. 한 줄만 딱 읽어드리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죄송한 고백이었다. 언젠가 그 팀장을 다시 만나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이런 바울은 종들에게 일터에서 상전시키는 일에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에서 직장 생활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 중요합니까? 직장 일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에. 물론 직장 상사가 하는 모든 말과 일에 입 꾹 닫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순종해서는 안 되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3가지 정도를 크게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비윤리적인 일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예로 히브리 3파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3파 직업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상사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지시하면 당연히 순종해서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3친구가 바벨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죠. 오늘날로 하면 공무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인데 왕의 명령임에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무슨 일 시작하면서 고사 지낸다고 앞에다 상처 해놓고 돼지 머리 놓고 절하면서, 야, 너도 와서 해, 빨리 절해. 그런 일에 하면 안 되겠죠. 상사가 얘기한다고. 세 번째, 복음을 거스르는 일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 최고 권력자들,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겠죠. 직장 생활하면서 일부러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핍박까지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여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상사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면 정성껏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될 사실이요, 일은, 이게 가사건 직장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뭘 하게 합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오. 최초의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일하게 하셔요. 일을 주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진짜 놀고 먹는 게 고역이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 일터가 왜곡돼서 그렇지, 관계가 왜곡되고 사탄이 막 비틀고 그래서 그렇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충전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일터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맡겨진 일 뭐 대충 때워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일이 축복임을 알면서 최선을 다해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럴 때 너에게 보람이 느낄 수 있고 너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맡겨진 일에 일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일터에서 일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누굴 섬긴다고요? 주님을. 바울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6절 7절 가서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이 두 구절 본문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하면 주인이 기쁘겠죠. 눈가림으로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상사들은 막 아부하면서. 근데 주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사를 기쁘게 하는 정도의 직원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금 종들이 가진 기본 정체성을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의 모든 그 당시의 일터, 모든 종에 대해서 직장 생활의 규칙 1번, 2번, 3번 이런 자기계발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 종과 주인이 함께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종의 인구가 3분의 1이니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 처음에 들어올 때 부자나 양반보다 누가 먼저 받아들였습니까?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들, 복음이 더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냥 모든 세상의 종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종들. 너희들 종이라는 신분보다, 요즘으로 한다면 직장인이라는 신분보다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이 먼저다.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예수의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죠? 아부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1세기 노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미국 그 제국주의 시대의 노예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노예는 노예예요. 자유인 주인들에 비하면 비참하죠. 근데 그런 노예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1세기의 노예들이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섬김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야곱도 주님의 종이고요. 모세도 주의 종이고 다윗 왕도 주님의 종이고 모든 선지자들도 주님의 종이고 사도들도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보면서 뭘 말합니까? 인간의 제도 아래서 인간의 종으로 매여 있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 노예들, 당신들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자유로운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갖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께 섬기듯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직업관입니다. 직업관.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직업과 일의 가치는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부심도 달라지고 그걸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 대통령 비서실에 뽑혔다. 다 좋아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거기 뽑혔다 그러면. 대통령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요. 왜 삼성이라는 대기업 들어가면 좋아합니까? 세계 인류 기업을 섬기고 거기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연봉 차이도 나기 시작합니다. 좀 양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왜 사람들이 가사도우미하고 일용직을 하고 그런 부끄럽게 여깁니까? 세상의 관점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관점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귀한 직종이 있고 천한 직종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럼 당연히 차별도 귀천도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가사 도우미를 하든 일용직을 하든 주부로 전업주부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고귀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고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노예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귀하고 귀한 일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보다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청와대 주방장이었다고 하면 와 청와대 주방장이었어?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보통 중국집 주방장과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을 섬겼다는 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해도 뭐 화장실을 청소하건 유리창을 닦건 식당 주방에서 뭐 일을 하던 도우미를 하던 뭐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장관을 하든 뭐 교수를 하든 심지어 뭐 목사를 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고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이렇게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고전 중에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으로 내려오는데 로렌스 형제라고 17세기 프랑스의 평수도사가 쓴 책입니다. 뭐 막 이걸 출판해서 막 베스트셀러 되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기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묵상들을 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발간되고 한 건데 수도원장, 뭐 주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수도원 식당 주방에서 일했어요. 주방.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이. 나는 달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분의 고백이요. 접시를 씹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 주방 보조 수사가 수도사가 귀합니까? 아니면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재산 증식의 혈안이 됐던 중세 수도원이 그랬거든요. 그 수도 원장이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물론 좋은 직업, 세상에서 말하는 영향력 있는 각기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전업주부로 학생으로 뭘 하고 누굴 만나든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주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신세 한탄과 불평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렌스 형제처럼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뿌듯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주님의 종이고 다윗도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심지어 1세기 노예들에게도 너희가 주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우리도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일터에서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짧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상사들은 위협을 그치고 하나님의 눈으로 직원들을 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 직원들을 대해야 한다. 상사들이라면 바울이 종들에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상전들에게도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오늘날 뭐 회장님, 사장님, 자영업자, 뭐 주인들 높은 위치에 있는 윗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죠. 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종들이 더 어렵습니까? 상전들이 어렵습니까? 가만 보면 상전이 어려워요. 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종들에게 말한 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다 적용돼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 위협을 그쳐라.
너희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위협을 그쳐라. 신체적인 위협, 경제적인 위협, 툭하면 너 이따위로 하면 해고한다, 막 내 던지고 서류 던지고, 심리적인 위협, 사회적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들과, 종들이죠, 너희 상전들, 너희의 상전이, 더 높은 상전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고. 진정한 상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어디요? 하늘에 계셔. 하늘에. 우리 주님이 진정한 상전이시고, 그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자, 무식한 자,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 남자나 여자 등등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너희들의 상전이다. 위에 계신다. 그분의 눈으로 봐라. 종들. 여러분, 거의 혁명이죠. 1세기에 터뜨린 폭탄 같은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상전,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갖거나 기업을 하거나 사장님이거나, 교회에선 제가 해당되겠죠. 우리 부목사님들, 교회 직원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직장이잖아요. 직장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직원이 또는 알바생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게 기준이요. 때론 야단쳐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비인격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따위로 일하면 해고다, 막 서로 집어던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혼을 내실까? 주님도 혼 내셨거든요. 그 진심이 통하면 혼나도 상사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 상사 중에 아이씨 저 인간은 뒤에 XX 들어가죠. 이제 저 인간은 막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야 저분은 존경할 만하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 들어보면 이 저 인간은 XX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다 들어보면 다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직장생활에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거예요. 막 몰아서 주고 쪼이고 힘들게 하고, 한 명만 더 붙여주면 편한 걸 안 하고 막. 이곳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직장 상사분들, 존경받는 상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남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남는 게 그 인생을 부요롭게 하더라고요. 많이 만나보고 관찰해 보면.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는데, 이 8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크게 아멘 해야 될 말씀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로부터 받아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종들아, 직원들아,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눈 가리듯이 그냥 아부만 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성심성의껏 상사들을 섬기고 말에 순종하면 그 상사가 월급 주고 하는 걸 넘어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상전들아, 윗사람들아, 사장들아, 회장들아, 너희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랫사람들 도구로 대하지 말고, 가진 권력 있다고 노엽게 하고 뭐 막 사람 인격 이하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 그 사람에게서 얻는 사업의 가치보다 내가 갚아줄게, 주님께서 더해줄게. 여러분, 이 축복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께로부터 받는 줄 알미라.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서의 모습만 관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 똑같죠. 옷 잘 입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집에서 일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죠. 거기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온 세상 1인치도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우리 신학자들의 선포예요. 다 보시고 너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간절히 바라건대 신앙생활의 축복뿐 아니라 일터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영적 축복뿐 아니라 일터에서의 축복, 가정에서의 축복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